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상태란 이런 내용입니다. 날짜는 참으로 빨리 갑니다. 5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1장도 오늘로 마지막이고 내일 6월달이면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언제 또 이렇게 창세기 31장을 깊이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아가페 열린 노트라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1장의 제목을 정하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얇아졌지만 70년대, 80년대엔 추석이나 음력설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용산역, 서울역, 청량역 그리고 고속버스역에 사람들이 손에는 고향 갈 선물을 가득 싸들고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을 TV에서 주된 뉴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카메라 앵글에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쉽게 잡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하나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향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GDP가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장면은 연출하지 않습니다. 잘 사니까 고향으로 가는 마음도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더 행복한 상황으로 된 것입니까? 현대는 집단적으로 고향을 중요시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고향이 아니라 가족도 없는 홀로족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낳지 않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자고 홀로 먹고 홀로 핸드폰 보면서 그 화면에 빠져 삽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고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아 상실로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라반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부.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739년 전의 일입니다. 대략 4000년 전의 풍경이죠. 옛날도 아주 옛날,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 차이가 있어도 사람 사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야곱의 재산이 더 많이 부풀어 올라 부자, 거부, 갑부, 재벌이 되었다면 그 돈의 종속이 되어 야곱은 결코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충동시켜 야곱을 핍박하게 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외지인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라반의 극진한 사랑과 부인들의 도에 넘치는 서비스와 처남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다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가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생겼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향은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쁠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생각나고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곡 고향생각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기에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으로 나갔더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물만 출렁거리요. 2절 고개를 수그리니 모래 씻는 물길이요. 배 뜬 곳 바라보니 구름만 뭉게뭉게 때 묻은 소매를 보니 고향 더욱 그립소.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기에 이 곡은 제가 종종 읊조리는 가곡입니다. 가사 속에 응축되어 있는 작자의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나로 하여금 수시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고향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하늘 본향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탄압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야 그 핍박에 비례해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반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란 삶이 되면 고향 생각 없이 자아 상실된 채로 현대판 홀로족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부부가 중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에 왔습니다. 내 조국 한국에 왔지만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요 몇 년 사이 7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한 곳에 있다가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해 옮겨야만 되는 때 갈 곳은 없어 하염없이 두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우 적절할 때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8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풀은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와 그 만나는 강도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이 세상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비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만이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적미적합니까? 그것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매우 직설적으로 콕 집어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유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내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남자라 이사할 때 여자의 어깨에 내려앉는 엄청난 정신적 무게감을 모른다. 그럼 아내의 말처럼 저는 남자라 모릅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매우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든 속 안에서 나타나는 소소한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는 것이 나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체력이 약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 부모로서 내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왜 이사를 힘들어 해야 나라고 왜 이사를 힘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제가 필리핀 선교를 떠날 때 집사람은 요때다 하고 나 없을 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와보니 땅덩어리를 계약해 놓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먼선 바라보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목사가 아내가 산 땅을 함께 가보자고 하여 가서 보고 저에게 말하길 목사님, 꼭 하나님이 목사님만 통해서 말을 하나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며 이 땅을 산 것은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똑같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외통수로 나만 중심으로 나는 생각하였는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사람의 의도에 휩쓸려 움직이는 피동족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간 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일이 막히지 않는 것이 최대의 행동 원칙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굵직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 경험이 야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모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야곱을 진정한 거듭남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집사람이 땅을 산 것 때문에 안도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캐치 못하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 완전 100%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땅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감지 못하는 목사가 될까봐 노심초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